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심한 저항을 느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게 과연 옳은 주장인가? 예, 일찍이 근대 과학의 좌우명은 스피드, 속도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이런 구호가 나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그래서 음성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콩코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고 다녔는데 그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에서 폭발을 해요. 이것은 고도의 기술 산업을 과시하던 그런 현대 문명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그 결과가 결국 공중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이건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살아야 합니까?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그럼 남보다 앞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남이 가진 것을 갖지 않았다고, 남이 갖지 않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남보다 빠르게 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야 돼요. 묻게 되면은 해답은 그 물음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앞섰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 기업에서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소리 많이 했죠. 저도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영 언짢게 들렸어요. 사람은 인류가 아니어도 훨씬 다 살아남습니다. 저 같은 2류, 3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고독한 거예요. 비정한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그 실수를 범합니다. 흔히 도착지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오로지 몇 시까지 닿아야 된다, 몇 시간 걸려 거기 도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도착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을 소홀히 한다고요. 이건 건전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삶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들은 지금 7,000명 가까이 무슨 인연이 됐건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만나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을 그렇게 삽니다. 그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값 있는 삶인가, 어떤 것이 가치 부여할 수 있는 삶인가를 생각한다면 남이 어떻게 살는가는 나는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각에 산다면 세상은 달라져요. 그래서 늘 남을 닮으려고 하니까, 남은 탓으로 돌리니까 개선이 안 됩니다. 이런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새로운 업을 쌓아야 돼요. 새로운 업을. 인류가 살아남으려면은 현재와 같은 반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친자연적인 또는 생명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존공생,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집단, 국가도 다 그렇습니다.
모두 저 목 챙기게만 급급하지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모두가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덕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에요. 곧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1만 2천 명의 어린이들이 버려지고 있대요. 뭐 통계입니다. 통계라는 것은 뭐 그 비싸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한 해에 1만 2천 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버려지고 있대요. 뭐 여기서는 주로 이제 미혼모하고 뭐 이혼 그런 가정에서 오는 현상인데, 소위 그 말 못할 사정 때문에, 말 못할 사정? 말 못할 사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구실해. 자기 자신밖에 몰라서 그런다고. 어린 생명을,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이 세상에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어머니가, 아버지가 옳은지 내버리잖아요. 이런 짓은 인간의 도리일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런 업을 짓게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습니다.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떤 순간에 어떤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라든가 사회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는 그게 숨긴 일 같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숨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 우주가 알고 있는데, 알건 모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손님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살기 어렵다고 동반자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이 아니라 타살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손님이라고, 내 자식은. 성장할 때까지 내가 보살펴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성장할 때까지 어떤 부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갚음으로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걸 내팽개치잖아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나온 어린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 못할 사정이라고 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되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형성되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한층 한층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겁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그 입양 실태인데요. 사내 아이를 꺼린다네. 사내 아이를 꺼린대요. 왜? 이유가 뭐냐? 유산상속 문제로 사내 아이를 꺼린다네요. 그래서 외국에서 입양 신청 온 사람들이 계집아이를 원하는데 없대요. 국내사로 이제 남은 사내밖에 없대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목숨까지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하는 그런 그 삭막한 세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선을 하건 염불을 하건 혹은 전리를 돌보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지 못해서 질질 끌려가듯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재미없는 인생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마음 내서 하게 되면 나서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즐거울 뿐이 아니고 능률도 오르고 사는 일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누구나 이제 선방에 가서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화두를 잘못하게 되면 무슨 고슴도치처럼 잔뜩 긴장해가지고 조금도 이웃 사람을 뭐 배려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얼굴이 나타나요. 혼자 도사가 다 된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참선을 하건 염불을 하건 무슨 그 정리를 하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무슨 주력하는 사람도 그래요. 주력에서 뭐 신통이 나기 위해서 주석을 하는 사람도 뭐 없지 않겠지만은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혼자 아주 독선적으로 그렇게 주력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정진이에요. 자기가 어떤 정리를 하든지 함께 있는 이웃을 배려해야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솟아야 된다니까요. 가끔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뭐 성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웃음을 벙긋벙긋 웃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웃음이 그냥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우리 기분이 좋아진다고 서로가 지금 공감을 하게 돼요. 근데 잔뜩 우거시장을 해가지고 하는 누집 아줌마 아침부터 보면 재수머리 없어가지고 내 마음도 그냥 구겨진다니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때 점검하세요. 거울이라는 걸 그거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뭐 거울 볼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내 지금 현재의 얼굴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굴, 얼의 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냐, 그 사람 내면이 어떻냐 하는 것이 표현된 게 바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정진하는 사람들은 늘 아주 평화로운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에서 보더라도 아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정진해야 됩니다. 또 모든 그 좌선할 때 마음가짐으로 맨 첫째 지적하는 것이 발버리심이에요. 버리심을 먼저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먼저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진이 제대로 되지. 혼자서만 무슨 일을 내겠다고, 혼자서만 깨닫겠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발버리심. 먼저 버리심을 바래가지고 연부를 하건, 참선을 하건, 혹은 뭐 주력을 하건, 뭐 독경을 하건, 뭐든지 하라는 겁니다. 또 오늘 여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도가 있습니다. 이 지장에는 천일 기도도 시작되고 또 이제 백중을 앞두고 이제 또 이제 기도도 시작되고 뭐 절마다 똑같은 일인데 기도는 꼭 무슨 소원이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소원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진 태도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참여하고 발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량겁을 지나오면서 어떤 빚을 지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참여하는 거예요. 또 발언,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참여하고 발언하는 일 자체가 기도의 내용을 이룹니다. 기도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간절한 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 이런 분들은 그 원의 힘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원의 힘으로서 불보살이 됐고 중생은 자기가 하는 그 업의 힘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중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업과 원은 그렇게 달라요. 흔히 이제 지장전 하면은 맹부전, 어스스한 것도 어둡고 뭐 죽은 사람을 무슨 천도하는 이런 장소로 잘못하기 쉽습니다. 뭐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들과 달라서 승상을 하고 있어요. 스님들 모습을 하고 있다고. 머리 깎고 뭐 육한장 짚고.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지장 신앙이 굉장히 성합니다. 뭐 일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장 신앙이 그렇게 뭐 성하지 않아요. 심지어 중국 뭐 구화산에 가면은 신라 이제
스님이 거기 와서 이제 공부하셨는데 그분을 바로 지장보살로 그렇게 이제 지금도 모시고 있어요. 큰 뭐 가마를 떨치고 뭐 한국에서 온 분들을 관광객들을 그 고장에서는 구화산 그 고장에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치 그 지장 스님의 김지장 스님의 후예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뭐 맞이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장보살은 무슨 그 지옥의 문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은 지장보살까지 포함해서 청정법신에서 나누어진 하나의 분신이에요. 화신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그 보살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이 관세음보살로도 나타날 수 있고 지장보살로도 나타날 수 있고 대세지보살로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1100억 화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장보살이에요. 어떤 경전에 보면은 어떤 경전이 출전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경전에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이 다음 이제 이 부처가 미륵보살일 거예요. 미륵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미륵보살이 성도하기까지의 그 공간 이걸 이제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해요. 그 말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는 아니거든. 그 형식적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이제 단단히 그 명심해서 속지 마십시오. 지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는 아닌데 문서에 이르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이 다음 부처님이 미륵불이 출생하기 전까지 그 빈 공간 그 기간을 부처님 대신해서 중생 제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에게 부촉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중생 제도를 부촉받은 보살이 바로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장보살의 원은 얼마나 지극합니까? 모든 중생이 다 제도한 다음에 맨 끝으로 자기가 제도를 받겠다는 이런 원을 세우잖아요. 모든 일체 중생이 다 이제 부처가 된 다음에 맨 끝에,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서 자기는 부처를 이루겠다. 이런 원을 세운 거예요. 이 원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자비스럽습니까? 설사 부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그 원을 지극한 원을 세우고 있는 한 지장보살은 훌륭한 구도자이고 또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 집에는 다 지장보살이 있어요. 날라리 엄마들은 그 제외하고 정상적인 엄마들 지장보살입니다. 자식들 키우고 식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뭐 애간장 다 녹잖아요. 본래부터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여성인데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온갖 고통과 뭐 액난과 근심 걱정을 다 치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돼요. 그런 다음에는 선지식은 누구야? 자식들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어머니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장보살도 되고 관세음보살도 되고 그렇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을 뭐 과거에 있었던 경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현실에서 곧 내가 지장보살이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집에서 애 먹이는 존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대상을 선지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이 없다면 내가 마음을 너그럽게 쓸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애먹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또 이제 주력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지장보살 같은 그 지극한 그 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온갖 애간장을 다 이제 놓치면서 거기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혼동하지 말 것은 보살이라고 할 때 여기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뭐 관세음보살은 여성이고 뭐 지장보살은 남성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 자체는 보살에게는 그런 거 성차별이 없습니다. 여성이 지장보살도 될 수 있고 남성이 지장보살도 될 수 있고 또 여성이 관세음보살도 될 수 있고 남성이 관세음보살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성차별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법당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법당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기초적인 기도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곧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법당에서만 기도하고 그냥 돌아서면은 딴 생각하게 되면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익혔던 그런 정진력을 바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집에서거나 거리에서거나 뭐 전철 안에서거나 버스 안에서거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뜸이 안 든다니까요. 법당에서만 하고 돌아서면 그냥 기도하는 상관없는 행위를 한다면은 기도에 뜸이 안 든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야 이제 기도하는 재미가 붙어요.